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백성들을 위하여 주의 종을 세우셨어요. 특별히 이 세 직분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는데요, 첫째는 선지자요, 둘째는 제사장이요, 셋째는 왕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가르침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는데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다 하여 대언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서 그 미래가 하나님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살도록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가 하면 제사장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는가? 하나님과 이 죄 많은 인생 사이에 이 중보자의 모습으로 제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곁에서 돕고, 그런가 하면은 축복하는 일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위로하는 일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왕의 직분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선한 자에게는 상을, 악한 자에게는 벌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주신 권세를 가지고 행했던 자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직분에게는 특별한 예식이 있었으니 먼저 주께서 세우신 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머리에 기름으로 붓게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 세 직분, 오늘 시편 45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중에 한 직분인 이 왕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 45편, 이 왕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경배하는 내용으로 부른 노래인데요, 이 시편을 대할 때 이 독자는 마음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렇게 훌륭한 왕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내에서 묘사되는 이 왕의 모습, 2절에 보니 외모로 보나 또는 내적으로 보나 그처럼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3절에 보니 큰 영화와 위엄까지도 갖췄습니다. 4절에 보니, 5절에 보니 날카로운 화살은 원수의 심장을 뚫는다. 그러므로 감히 그 앞에 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움과 위엄과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의 모습을 시편 이 내용을 통해서 대하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왕의 모습은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나도 이와 같은 왕 밑에서 통치를 받고 태평성세를 누렸으면 참 좋겠다, 이처럼 생각할 수 있는 참 훌륭한 왕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이상적인 왕의 모습.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왕의 모습이 누구인가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절인 6절을 보면 우리는 암시적으로 이 왕이 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는 일에 이 왕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규이다. 여러분, 규가 뭔 줄 아십니까? 이 규는 왕의 손에 들려있는 소위 쥐시봉 같은 거예요. 쥐시봉. 그래서 왕의 권세를 나타내고 명령을 할 때 사용하는 그 쥐시봉이 되는 것인데요, 이 말씀에서 주의 나라라고 표현되는 이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자,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모습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은 앞에서 열거한 이 선지자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과 그리고 왕의 역할, 이 세 가지를 다 감당하셨으니 여러분, 선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 일로, 그런가 하면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괴담을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풍성히 내려지도록 충보하며 기도했던 자가 예수님이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역할인 왕의 직분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담당하셨으니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신약 성경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의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누구신가? 가장 이상적인 왕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장 8절 9절 이 시편 45편의 왕을 예수님의 해석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시편 45편에 등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왕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천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만왕의 왕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물 가운데 또는 불 가운데 갈 때도 지켜 보호하시는,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왕이 되세요. 우리가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리 어렵고 곤고한 인생의 캄캄한 밤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원치 아니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되는 것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와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의 왕이 되시니 라고 하는 이 믿음을 확실히 부여잡을 때 우리는 담대히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 당시 면죄부를 팔러 다니는 이 천주교 수사들이 마침내 이 마르틴 루터가 살고 있는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와서 이 면죄부를 팔게 되었어요. 면죄부를 사라고 사람들을 선동하였습니다. 그 면죄부를 사게 되면 연옥에 있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그야말로 천국의 확신 없이 돌아가신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 공덕을 통하여 극락이 아니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면죄부를 팔게 되었으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신학교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 그 마음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성경에도 없는 내용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러므로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이 비텐베르크 이 성당 문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공개 논의를 요청했는데요, 요즘 세상 말로 하면 끝장 토론을 그가 요청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르틴 루터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수사 직분을 박탈당하게 되고 교황으로부터 파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르틴 루터는 이 교황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다고 하는 그 이유로 죄인이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를 보면 잡아서 화형을 시켜도 좋다라고 하는 수배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황제가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를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보통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두려움일 것이에요. 그도 물론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므로 그는 수배자가 되었는데요, 그는 한 성에 자신의 몸을 숨기고 그리고 그때가 지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그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하여 그가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불안함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 주의 사역 또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실하며 집중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격려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에 차지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 마귀가 뱀처럼 뙬리를 틀지 않도록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찬송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잠깐 간증으로 나눴습니다마는 이 지치고 그리고 이 슬픔에 잠긴 이 주의 종의 마음,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자들 볼 때 제 마음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찬송 소리를 들으니까 힘이 나고,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시지, 이와 같은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그 두려움 속에서 그가 친히 지어 작사와 작곡을 하여 부른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찬송 아시지 않습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와 같은 찬송으로 부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2절의 가사가 어떻게 되는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이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로다. 이와 같은 승리를 선포하고 찬송으로 부르니 그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 마르틴 루터를 건져낸 것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건져내셔서 마침내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었고, 교회는 원래 초대교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니, 여러분 이처럼 어려움 속에 거할 때 있으나 생명의 위협을 느껴 정말 우리의 심령이 불안과 근심, 염려 속에 있을 수 있으나, 그럴 때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외치며 찬송할 때, 또한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주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달리는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시편의 내용은 이 왕과 신부들과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다. 이게 무슨 관계예요?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여러분 신약시대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 신부로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시고 신부는 누구인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신부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또한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인 것이니, 지체들의 모임인 것이니,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내면에 우리의 영성이, 내적인 면이 아름다워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랑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 되었는데 우리가 찬송으로도 부르지 않나요? 그 찬송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이런 찬송인데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신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대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할렐루야. 네, 언제든지 등불을 준비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준비된 마음으로 신랑 오실 때, 그때가 언제겠어요? 말세지 말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금 재림하실 그때에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청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늘 등불로 불이 꺼지도 않도록 준비하여 기쁨 가운데 주를 맞으시기를, 신랑 되신 주님을 맞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은 아마도 아내 되신 여러분이 내 신랑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뭔 소리야? 잘 알지 못하니까 그거 가지고 괜히 또 화내고 역정낼지 몰라요. 영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신랑 되신 예수님. 잘 설명을 해줘야죠. 잘 설명을 해주세요. 분명한 것은 나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주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신앙의 찬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이하 16절까지는 국경을 초월하여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며 나오는 이 자들을 향한 이 왕의 축복이 아주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국경을 초월하여 편만하게 온 땅에 확장되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께 나와 이 왕께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첫째는 딸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아멘. 딸들을 향한 궁중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고 금을 수놓은 그와 같은 모습인데,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복으로 주께서는 복을 주신다. 그런가 하면은 아들들은 또 어떻게 되는가? 우리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라. 아멘. 왕이 그들로 온 세상의 군왕을 삼으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인데, 산후의 동리가 되고 등경의 등불이 되고, 여러분, 우리들을 통하여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시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국방, 스포츠 모든 분야에 우리들의 실력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고치고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에 이처럼 군왕의 능력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딸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참 큰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러워요.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이 기 죽은 그 모습, 얼마나 이 세상이 참 쉽지 않아요. 요즘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전세 사기, 여러분 빌라왕 이런 사건들 중에 저는 그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물론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참 그들의 이 초췌하고 초라하고 어깨가 축 늘어진 모습을 볼 때 참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젊은 세대, 우리의 때하고 또 달라서 여러분, 그들이 안고 꿈꾸는 이 마음속에 고심과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혹여나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이와 같은 자녀들 앞에서 우리 부모들의 모습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굉장한 이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나의 삶의 왕으로 여기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를 찾아가 더 바짝 가까이 다가가 기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결코 아래에서 위로 흐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부모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때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디 가겠습니까? 그 모습, 부모를 닮아가고 쫓아가고 환난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니 여러분, 견고하여 요동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틀림이 없어요. 그 모습을 통하여 이미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어머님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그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통계학적으로 이미 잘 나와 있어요. 어릴 적에 주일학교, 특별히 이 민감한 사춘기를 통과할 때도 여러분, 부모들이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사업이 기울고 부도가 날 것 같고 육신의 칠골안에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그러므로 때로는 금식으로 기도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그런가 하면은 이 자녀들이 학교든 직장으로 간 그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믿음으로 서게 해주세요. 그 방에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알아요. 거칠어 표현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것을 다 보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이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부모님은 어려웠을 때 오히려 더욱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갔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왕이 되심을 그렇게 스스로 데몬스트레이션, 시위를 하고 보여주고 또한 친정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니 어머니의 말씀을 우리 먼저 부모된 자들이, 그래, 나의 삶의 왕은 예수님이시지, 그러므로 나의 주권을 주로 앞에 맡기고 주를 의지하며 나가는 모습,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 길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생각, 일반 상식적인 그런 모습이라 할 때 또 한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인 길을 쫓습니다. 넓은 길, 넓은 문,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 나의 주권,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니 나는 주를 따르리라. 그 길이 행여나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좁은 문을 따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그 길이 승리의 길이니 여러분이 그 길을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이 승전 깃발을 들으시고 또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 안에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모습으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후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이 대대손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실 수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